율법은 인간, 그러니까 모태에서 태어난 인간,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 모든 인간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 실체에 대하여 어떠한 이 세상의 지혜자도 어떤 베스트셀러도 밝히 말해준 책이 또 말해준 지혜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만이 인간의 실체, 본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인간과 세상의 기원, 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철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내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그 내면의 근원적인 그 자신을 추적하는 한 가지 물음은 Who am I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가스펠 송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노래를 많이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노래 부르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의 쭉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기만 하더라도 한번 되짚어보기만 하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합니까? 또 온갖 나 자신의 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내 안에 끓어오르는 온갖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살인의 마음, 이런 것만을 한번 되짚어 보더라도 이게 내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말을 하죠. 이 율법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온전하게 100% 지키기만 하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인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인간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뭡니까? 너는 죄인이기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손에 손잡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지옥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본다면, 육적인 차원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그럴싸한 기업체의 사장으로 일하고 또 회사원으로 일하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엘리트 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그래서 좋은 것도 먹고, 외적으로 본다면 이런 아주
높은 퀄리티의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본질상으로 본다면, 영적인 조명으로 조명한다면 모든 인간은 지금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특징은, 죄인 인간의 특징은 오늘 그 2절 말씀에 있듯이 어떤 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모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단 말이죠. 죄와 사망이 그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TV에서 워낙 많이 보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 수갑을 차여서 매여 있는 거죠. 수갑에.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죄인은 그 죄와 사망의 법, 이 수갑에 매여 있는 거죠. 한쪽은 죄, 한쪽은 사망의 수갑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우리가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다음에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인간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결심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음에는 안 해야지 하는데 또 그게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내전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또 그곳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폭력을 행하고 막 하는 거 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것이 되던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재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정치권에서도 이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거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공의로운 말을 해도 돌아서면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일반은총의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자발적으로 자의로 스스로 그런 선을, 올바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의 규제가, 장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마 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인간들의 이 불법, 죄악된 삶을 규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지금 이런 일반 은총의 규제, 법을 제안해도 죄인된 인간은 교묘하게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또 이런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요. 이것이 인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이리 약한가? 왜 저 사람들이 저런가?
당연하다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말씀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죄,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 보면 단 한 가지 길.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늘 죄를 지으며 다음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작심삼일 반복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된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 작심삼일의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한 근 발자국 발을 쑥 내밀어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이 수갑이죠.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옷을 입게 돼요. 이 수갑이 벗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짓지 않아야지 아무리 마음먹어도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의 의지가 아니죠. 내 안에 존재하는 예수의 생명, 성령의 법이 나를 이제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법이, 죽음의 법이 나를 끌어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했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룩한 삶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인데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권능인데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구나. 해방되었구나.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과거에는 늘 작심삼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죄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단지 기독교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믿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제 실제적으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자발적인 거거든요.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자발적으로 신앙하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세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정죄, 율법은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죄를 속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인간의 대표로서 나 대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죠. 순종하셨죠. 100%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율법의 정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셨다.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 쉽죠. 쉬워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해 정죄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육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만 따르는 삶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은 죽어 있으니까 이 육신만 따르는 거예요. 육신은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거든요. 육신 자체가,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이 육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탐욕적인 삶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늘 이렇게 나에게 요구를 해요.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for me,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 수 있을까?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목적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 목적을 위한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고 회사를 하고 일을 하고 하더라도 다 이런 자기 자신만의 목적을 위한 사실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문제가 있으면 어제까지는 동지였지만 오늘은 적이 되는 거죠. 과감하게 제거해버립니다.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는 떵떵거리며 살지만 나사로에게 하나 주지 않았잖아요. 나사로는 단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었잖아요. 탐욕스러운 부자의 삶.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이사야기에서 중생하지, 거듭나지 않은 부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부자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부자가 중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해 소출을 많이 거둔 사람의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이 창고를 넓혀서 이거 다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이지. 그래서 오늘날 이 수많은 죄악들이 다 여기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탐욕스러운 삶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근데는
찔러서 죽이는 거죠. 뺏는 거예요. 때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 탐욕을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가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의 생명이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프레스해서 몰아가는 삶이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삶은 힘든 거죠.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러한 삶에 대한 촉구,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내지 마십시오. 이런 삶이 고통스럽죠. 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외적으로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중생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너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체험입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딴 사람에게도 이 삶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주변에 하나 둘 모이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잃은 것은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떤 영향력도 세상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오늘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10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거하시는 이 성령은 또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삶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나의 저주스러운 상태를 깨달으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나 상태를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또 무자비한 죄인인지를 나 자신만을 위한 살아가는 죄인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성령께서 나의 이 죄인된 상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면 괴롭죠. 여기서 구원받고 싶죠. 그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십자가로 나와 그 십자가를 믿게 되겠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도 이 복음이 나를 위해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